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덕분입니다. 인사하기죠. 양옆에 계신 분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소개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본인에게 있는 모든 그 물질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고 이제는 이제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는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들어보니까 고아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아 한 명이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하고 학용품까지 다 해서 한 달에 3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역을 좀 들어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사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장이 오늘 또 귀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인간의 자치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싶어하는 진리의 새 생명의 말씀과 또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일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좀 일찍 그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72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주의를 하면서 늘 생각하기를 마지막에 전반전, 후반전으로 생각을 하고, 전반전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 그 다음에 후반전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남는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쭉 해오던 중에 70이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나아가면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은퇴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아프리카로 가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65세에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 10년째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는요, 그 언어적인 면에서 많이 힘들어요. 금방 듣는 것도 잊어먹어 버리고요, 까먹어 버리고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자재들도 있는 것이, 재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빈약해서. 그런데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개미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2, 3년 되면은요, 산나무도 다 긁어먹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돌 벽 자체를 갖다가 돌로 쌓고, 우리나라의 9인치 부록구라고 아시죠? 그 정도의 크기를 산에서 기계로 돌을 깎으면 그걸 갖다 벽돌 이렇게 쌓듯이 세면 넣고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자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한 10여 채 정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있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달라라고 유언하신 그 말씀, 복음 전파. 이 땅에서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려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 권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권사님이 평상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내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게 해달라고 수십 년간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본인이 기도를 쭉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내가 이쯤 되면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안 친척, 선후배 그분들을 다 불러다 자기 집에 불러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뭐 아무튼 목욕 또 이렇게 해서 칠부단장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근데 살아있는 분이 마지막 내가 지금 현재 임종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한 2주 전에 제가 다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그 시신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묵고 아픈지. 그분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 제가 먼저 갑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 역시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데 금방까지 아주 싱싱하신 분이 그대로 숨을 거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숨을 걷는 그 순간 그 방 안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것은 제가 어느 책자에서 읽어본 내용이거든요. 예화 책장에서. 제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방 안에 오색 찬란하게 빛이 나더니요.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그 안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그 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 정말로 잘 믿겠노라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운명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부임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은 한 사람이 저 현관문 열고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 계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꼭 새벽 3시만 되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금싸라기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계속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새벽 3시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를 몰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시키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여자분이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오빠가 새벽마다 여기 나왔는데 술이 곤저리만저리 돼가지고 올 때마다 목사님이 꿀을 타주셨다고 하는데 꿀물 아닌 게 아니라 개척할 때 한 병 그 누군가 주셨는데 귀하게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거 한 3분의 2 정도는 타서 줬어요.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요 차마 맹정신으로는 교회 올 수가 없고 저를 보내서 저희 집에 한번 초대를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이름은 김길중이고 고향은 전라남도 승주군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41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드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남자가 7 여자가 3 10남매예요. 그런데 그날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있느냐면은 그 가정에서요 장로가 2사람이 나왔어요. 남자 장로가요. 그 다음에 목사가 5명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김길중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하면 또 그 사람이 씨앗을 뿌려서 10남매가 다 예수를 믿고요. 마지막 그 아버지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고 제보고 장례 집례를 해달라고 해서 집례까지 해드리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천하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기록된 바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가 되든지 간에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접 이건 보는 상황인데요. 서울에 가면 시흥동이 있잖아요. 시흥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가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없잖아요.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절반 박아가지고 한쪽에는 교회를 하고 한쪽에는 목사님이 쓰시고 음식을 만들면 그 냄새가 교회 안에까지 다 풍기고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 여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등록을 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에서 이 적은 교회지만은 부흥시키기를 나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정을 하는데요 3개월 동안을 철야를 할 것이니 하나님 한 명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시골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애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시로 와서 떡바구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구니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하루에 2번, 3번, 4번씩이라도 이렇게 떼다가 팔 수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밤이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한 명 3개월 동안 철야를 하면서 딱 3개월 끝나는 그 주일날 한 명이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요 욕심이 내가 생깁니다. 내가요 1년을 철야 기도를 할 것이니 10가정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흥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작정하라고 낮에는 떡바구니 장사하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잘 팔리니까 경제적인 것도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철야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딱 10가정의 부흥이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너무 재미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요 3년 동안을 철야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작정을 하랍니다. 그러니 100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또 철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100가정이 아닌 게 아니라 등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장로교회가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전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전교회도 기도의 제물이 되고 전도에 앞장서서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한다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전도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여수에서 배를 타고 5시간을 가면 검은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 4명이 있대요. 4명. 그래서 그 4명이 있는 그 교회, 제일 어려운 교회를 내가 처음 가서 개척을 하자라고 시작을 하고, 그때 누구하고 들어갔냐면 제 친구 한 사람이 최영남 목사라고 한 3년 전에 통합 측의 총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광주의 본향교회라고. 두 사람이 젊은 총각들이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아무튼 간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일학교가 한 150명 되었고요. 그 시골 섬마을에서. 근데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4명의 할머니들이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좀 앞길이 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옛날에 호롱불 해가지고 등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 교회 가는데 이렇게 손주가 잡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우리 손주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으면 공부 잘하니까 그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기도했죠. 새벽마다. 물을 조금 먹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사건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잠을 자는데 학교에서 그때 한 250명 됐어요. 섬에는 섬 마을이 한 285 정도 되는 그 마을에서 학생들이 한 250명 됐는데 막 머리가 깨지듯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막 찌글찌글해서 애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막든지 컴퓨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번 딱 들으면은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꼬마리 했던 애가 지금도 그 이름을 김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하는 얘기가, 너도 선이처럼 교회 가라. 교회 가면 공부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150명이 나왔다니까는요. 교회가 미에 터질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또 전도를 했는데 위원장 아들이 맨날 술만 먹고 난리법석을 치게 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전도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군포에 가면 성산교회라고 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걔가 교회를 나온 청년이 나오니까요, 장년들이 또 부흥이 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부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오늘 현재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70이 좀 넘고 나니까는요,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때로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70원대에서 아까 65세 은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퇴비를 제가 좀 일시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헌금을 하는 것인데 나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건축을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채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은 저는 교회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니까 그 건축비를 좀 될 수는 아끼고 전략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아끼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써야 되니까 아껴야 되고 집사람은 애들한테 먹거리를 사주는데요. 그냥 조금만 몇 개 사는 거 아니에요. 몇 봉지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유를 사도 그냥 몇 박스를 사야 되고요. 빵을 사도 그냥 막 사야 되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까운 거예요. 꼭 줘야만이 복음 전하는가? 그러면 집사람은 하는 말이 교회만 치면 다 되는 것인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먼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하나를 안 짓더라도 먹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밉더라고요.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간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이 저보다도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먹거리를 줘야죠. 먹지 못하는 자에게. 3일도 굶고 5일도 굶은 사람들에게 그 먹거리를 주었을 때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좀 먹거리라고 하면은 그 밤 10시쯤 되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10시, 밤 9시에서 10시. 근데 저녁에 그 한 끼를 먹는데요. 우리처럼 뭐 반찬을 많이 차려놓고 진수성찬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껍질을 까난 다음에 그걸 뽑으면은 밀가루처럼 돼요. 근데 밀가루처럼 되는데요. 그 밀가루 같이 되는 걸 갖다가 설탕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좀 넣고 뭐 좀 넣어서 이렇게 물을 붓고 저으면은요. 우리나라의 설기떡처럼 돼요. 딱 설기떡이에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손으로 이제 띄어서 먹는데 한 봉지가 2kg예요. 2kg 한 봉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봉지를 끓이면 1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요. 1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집사람은 애들에게 사주자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자에게 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상당히 많이 사서 이렇게 지역별 교회별로 세우는 교회들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야중에는요 그게 아주 좋은 음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에 한 단계 낮은 것은요 옥수수 통째로 팥똥 통째로 그냥 물에 부어가지고 삶으면은요 막 손가락만 쓰게 불어나요. 이게 또 그 사람들이 먹는 두 번째의 주식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요. 근데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유치원을 한 그때 100명 정도 맨 처음에 가가지고 나이로비에서 하는데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한 끼 팥을 또 그 다음에 옥수수를 삶아서 주는데 한 2살이나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애가 동생 하나를 얻고 피착피착 하면서 오는데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상이 뭐 차릴 것도 없고요.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풀밭에서 그냥 아니면은 그냥 자갈밭에서 먹다가 그게 딱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엎어져 버리니까 흙하고 옥수수, 그 다음에 그 콩팥, 그것이요, 범벅이 되는 거예요. 모래랑.
그런데 그걸 다 주워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채 씹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처음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유생에 철저한지 한번 말씀 안 해도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막 흑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 하나라도 더 짓자, 교회 하나라도 빨리 더 지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7년 전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참 애썼다. 왜 그러냐면은 7년 동안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디서 뭐 따뜻한 방에서 아니면 뭐 그 잠을 자지 않고 차 안에서 자동차 뒤에 그 트렁크 이렇게 있잖아요, 깔고 그 안에서 잠자고 그 안에서 밥해 먹고, 그리고서 월요일 날 건축하러 나가면 한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거기는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는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은 전기가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페트병에다가 한 3개, 4개 정도 얼려가지고 그 아이스박스 밑에 놓고 먹거리 쟁이만 4, 5일간은 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차 안에서 잠자면서 먹거리 먹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것 가지고 집사람이 한 번도 막 뭐 이유 조건 되면서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싸움을 싸우면은 아까 그 먹거리 살 때는 또 싸움이 싸워져요.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교회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는데. 모기들이요, 비가 오면 모기가 많아가지고 물어 뜯어서 말라리아에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유치원에 가니까 아이들 2명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 앉혀놨어요. 그래서 쟤들이 왜 그렇게 앉혀놨느냐라고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지 않아? 돈이 없대요. 야,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얼마면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2,000원이면 치료할 수가 있대요. 2,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면은요, 안 믿어질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불쌍하고,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2,000원 줄 테니까 빨리 가서 4,000원이면 2명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빨리 가서 치료해야지.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또 빈대하고 벼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물어 뜯어요. 그래서 장화를 신으면 그래도 덜 물어 뜯어요. 긴 바지 입고 그러면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장 있잖아요. 큰 방장 우리나라에. 여기서 한국서 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어 씌워놓고 창문 열어놓고 뒤집어 씌우면요, 모기 안 들어와서 좋고요, 빈대 벼룩이 안 물어서 좋고요. 호텔보다도 호텔 못지않게 정말 좋아요. 뭐 호텔이 우리 한국 같은 호텔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그런 생활을 한 7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했고요. 물론 주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케냐라고 하는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 남북 합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옆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 5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남북 합해서 3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얼마만큼이냐면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5천만 정도 돼요. 그들이 쓰는 케냐는 그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각 부족들이 쓰는 또 언어가 따로 있어요. 지네들도 몰라봐요.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하고 이 얘기하면은 지네들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쓰는 그 언어가 바로 영어거든요. 그리고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요, 전기와 수돗물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 전반전, 후반전 얘기했잖아요. 이제 10년이 됐고, 앞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건강 주시는 데까지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죽어도 마사이 지역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사이 지역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물도 없지요, 전기도 없지요. 예. 그런데요, 마사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요,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가고 싶었거든요. 집사람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케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포콧이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아요. 거기는 이제 낙타들이 많이 있고요, 뭐 벌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이 마사이라고 하는 지역, TV에서 보셨잖아요. 마사이족들 뭐 사자도 막 찔러 죽이고 그냥 빨간 옷 뒤집어 쓰고 창 들고 가서 짐승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쭉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제가 2009년도에 위암 수술을 9시간 동안을 했거든요. 삼성병원에서 2009년도에 9시간 동안 위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요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때 아프리카를 들어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막 사람이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하품이 계속 나온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12시, 0시 한 5분, 10분 정도 뜨는 비행기가 거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고통이 오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급성 심근경색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비행기 안에 짐 다 붙이고 또 이제 타려고 하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저는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상황을 이제 거기서 다 알았지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인천 인하대병에 제일 가까운 곳이 인하대병원이더라고요. 이제 글로 저는 이제 119를 불러서 가는 거고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눈 좀 떠보래요. 그런데 귀로는 들리는데 눈이 안 떠져요. 손을 좀 움직여 보래요.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살결이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쥐기는 아랍 사람이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마 그분이 의사였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천 인하대병원을 갔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인생이 죽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로 일하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천 인하대병원에 입원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 뭐 10분인가 20분인가만 늦었으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시간 제한이 있더구만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에 스탠드를 박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6개를 박았습니다. 스탠드 그 후에 5번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요, 6개를 박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거운 짐 절대 들지 말고 노동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 찬송도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 다 들어 날렸지요. 날리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또 발작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누워서 팽팽한 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숨이 가빠서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늘어나면,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심장이 늘어나면, 한 번 늘어나면 줄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야중에 가서는 숨이 가빠서 걸어갈 수가 없고 이제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만 3년 전이죠. 그 사형 선고를 10월 달에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요, 인천 일화대병원에 갔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일 접으시고요, 앞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쉬시다가 가시죠. 쉬시다가 가시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집사람은 아프리카에 있었고 건축하다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나왔고 아이들도 집사람도 한 일주일 동안 아마 초상집처럼 됐는가 봐요.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다가 죽든지 간에 편안하게 죽든지 간에 죽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들어오기는 당신이 뜻이 그렇다면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니까 아프리카에 들어오면은 망치자리 하나 잡지 말래요. 망치자리를. 그리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래요. 입으로만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습관이 그냥 내 몸으로 하던 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11월 첫째 주에 캐리초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교회를 제가 한 2개 세웠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교인들이 다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도 서 있고요. 뭐 그냥 그 교회 입구에도 서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지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제가 알고 보니까는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집사람이 그 교회에 세운 교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세운 교회들에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요,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는 것이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나는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혹시나 그 60년대 70년대에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월요일 날부터 집회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마쳤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막 뒤집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렇게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마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그 와글와글 하면서 우는데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저 건강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숨쉬기가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거든요. 목사가 아멘은 끝으로 아멘은 했지만 이게 숨쉬기가 여전히 어려운 거고요, 걸어가기 여전히 힘든 거고요. 50m 100m 걸어가기가 어려웠으니까는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나이로비로 돌아왔어요. 정말 힘든데 거기서 차를 몇 시간을 타냐면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타야 돼요. 그게 집에 와요.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오지도 않고 또 누워서 잠잘 수도 없고 앉아있는데 아침에 문둥이 트니까는요, 그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제가 방앗간 그 주어서 거기서 제가 생활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 학장 되시는 제가 깜박깜박해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예, 잘 주무셨어요? 예, 잠은 뭐 잔다고 그럭저럭 그냥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마사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울 때가 있는데 가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경수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교회 세운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 가지고요, 가야지요. 몸은 따라주지 아니하는데 가야지요 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김경수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뒷좌석에 타고, 그곳이 한 3시간 정도에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마사이 지역이. 가는데요, 2시간 반 정도나 갔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숨쉬기가 너무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이요, 그냥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병 치료해 주셨어요. 나 숨쉬기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을 하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11월 첫 주였으니까 지금 만 3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2시간 걸어가도 껐득하고요, 괜찮고요. 그 뒤로 핀비는 데서 잠잘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셨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느냐,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아멘. 우리는 맡기면 돼요. 맡기고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거기는 한 수명이 50세에서 60세 정도면 거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좀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여인들이 출산을 하다가 죽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다가 뱀에게 물리면 30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말라리아에 걸리면 2,000원이면 치료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사는 집, 아까 이거 화면에 좀 띄운 거 봤습니다만은 소똥집이에요. 소똥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똥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바르는 집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좋은 자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까지 꺾어다가 이렇게 박고 양쪽에 박아서 휘어서 짠맨 다음에 거기다가 흙으로 이렇게 소똥하고 흙하고 반죽해서 바르는 게, 그게 소똥집이에요. 뭐 위에 지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발라놓고 풀로 덮어놔요. 근데 그 평수가 한 2평에서 3평까지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거의 한 2평 정도라고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한 7명에서 8명이 살아요, 식구들이. 그 소똥집 하나 안에서요. 그런데요, 그 소똥집이 그 뜨거운 태양열에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덥지 않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똥집을 지을 때 입구를요, 뭐 문짝을 다는 것도 아니고 문짝도 없거든요. 니을자로 만들어요, 문 입구를. 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짐승들이 니을자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짐승도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일부 다체주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소 3마리면은요, 여자를 한 사람 사가지고 온 거죠. 아니면은 염소 5마리나 10마리 주면 여자를 1명 사가지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고요. 좀 경제력 있는 사람은 마누라가 뭐 3명, 4명, 5명도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참 기가 막힌 걸 들었는데요.
좀 얼굴 색깔이 황색 비슷하게 까마가 깜쟁이들 말고요. 좀 황색 비슷하게 약간. 그리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들은요, 소가 100마리도 된대요. 이제 여자가 잘생기고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100마리도요, 일시불로 다 못 주면은 3년 거쳐, 5년 거쳐 나누어서 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요,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간답니다. 공해는 없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육지 가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요. 몰려들다 보니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집사람이 사탕도 그냥 많이 사거든요. 그냥 애들 나눠주고요, 빵도 나눠주고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 아이들에게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차에 지네들이 그 모습이 막 비춰지니까는요, 막 거기서 춤을 추고요, 아주 난리법석을 지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만한 그 거울 이런 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 많이 주려고 제가 몇백 개를 누가 후원을 해줘서 갖다가 주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료들은요, 참 잘 삽니다.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관료들은 잘 삽니다.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르완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잡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5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염소 한 마리 500명이 몰려들면 그거 뭐 얼마나 요만큼씩 뛰어가지고요, 물 조금 부으고요, 그 염소 한 마리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한 13세, 좀 빠르면 11살, 아니면 16세, 법으로는 16세가 되면은 결혼의 그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없는데 아이들은 정말로 많이 나요. 아이를 놓다가 죽기도 하고, 낳아서 또 병이 걸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고요. 먹거리도 없는데 학교는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잖아요. 제가 유치원을 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아마 1시간도 넘는 것 같아요. 걸어서 그 떼약 밑에 아이들이 그 점심 한 끼를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요, 법과 질서가 있어요. 대법원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훔치다가요, 잡히면은 현장에서 폐타이어 한 2개, 3개 끼워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현장에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걸 훔치다가 이렇게 죽는 줄 뻔히 알면서 배가 고프니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참 힘든. 그래서 그 법도 중요하지만은 옛날로부터 내려온 그 관례와 관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교회는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시골로 가면 돈이 없잖아요. 주일날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뭘 가지고 오냐면은요, 돈부도 가져오고 달걀도 가져오기도 하고 팥도 가지고 바나나 몇 개 가져오기도 하고 옥수수도 뭐 닭도 가지고 오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경매를 해요. 팥이 요만큼면 이거 얼마? 그러면 한 사람이 2원, 그러면 저쪽에서 3원, 그러면 저 사람이 5원, 그러면 5원 주고 그 사람이 팥은 가져가고 돈은 헌금함에다 땡그랑 넣어요. 닭이 한 마리가 나왔으면 닭을 또 그것도 경매를 해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이거 한 마리에 1,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1,200원, 한 사람이 250원, 그러면 1,250원이 낙찰이 돼서 닭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교인 중에서 조금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헌금함에다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물 드리는 경매하는 것마다 한 30분 걸릴 때가 있어요. 사실 아프리카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물이 없고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그 마사이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다 세웠다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치료함을 받아버리니까 집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현재 옆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20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는 집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 세웠고요. 앞으로 유치원만 하나 더 세우면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건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마사이 지역 거기다가 정해놓고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다가 딱 정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은 이번에 나오면서 이삿짐은 다 옮겨놨어요. 근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자, 그 전기 안 들어온 걸 참 힘들죠.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든지 유치원을 세우든지 고아원을 세우든지 학교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전도하는 것에 우리 몸에 생각에 마음에서 그냥 꽉 차 있어야 돼요. 최봉선 목사님이 일본 헌병대에 잡혀가 가지고 매질을 하니까 예수천당 그런데 매질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예수천당 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어찌해서 살살 때리면 예수천당이 살살 예수천당 세게 때리면 예수천당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가라고 하니까는요, 최봉선 목사님이 나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들이 세게 때리면 충격이 강해가지고 예수천당 소리가 세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에 완전히 필이 꽂는다는 말을 합니까? 전도, 누구를 만나든지 시장에 가서 아니면 뭐 거리에 가서 아니면 뭐 여행을 가서라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만나는 자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내 장례식을 절대적으로 시신 한국으로 가지고 올라가지 마라. 나는 그거 원치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그렇지 시신만은 한국에 갖다 선친들이 묻혀있는 그 구석에 묻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지 마라. 시신 가지고 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 그런 돈 있으면 교회 하나 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여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던 애들이 지금은 순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시신 하나 가져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애들 먹지 못하니까 그 돈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 놓으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임성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행실, 나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한 10여 년 동안을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요,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강당에, 귀한 강당에 세워주셨지, 내게 사명이 없었다고 하면 진즉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도 전도에 불이 붙고 선교에 불이 붙으면은요, 교회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도 참 잘 되어졌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뜻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그 뜻,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간증하고 끝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에이, 나 이놈은 목회 안 해. 나 복사 안 돼. 돈 벌어서 돈 장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사표 내버리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하든지 간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손수모 브로크 찍고 또 벽돌 찍고 해가지고 터 따듬어서 집을 짓는데 지붕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나서 구들장을, 옛날에는 구들장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구들장을 이제 놓으려고 저 산꼭대기 가서 형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 경운기 운전을 했어요. 그 위에 내가 타고 조카가 하나 타고 세 사람이 가다가 구들장을 싣고 다가 형님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언덕백에서 이거 경운기가 굴러가지고요, 형님하고 저하고는 뛰어내렸는데 조카는 없어져 버렸어요.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보니까 저 밑에 그 경운기가 처박혀 있는데, 보니까 이 7살 먹은 아이를 구들장이 이렇게 눌리고요, 그다음 몸을 눌렸는데 왜 망치질하다가 딱 때리면 새카맣게 멍들지 않아요. 전신이 다 그렇게 멍이 새카맣게 들고 코에서 입에서 해를 깨물고 피를 토하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7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그 7살 먹은 아이를 안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가서 장례나 치르십시오. 근데 쟤는요,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경에 사건이 터졌는데 저녁 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안 살아나요.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문둥이 틀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저녁 내 생명 걸고 기도했겠죠. 생명 걸고. 그런데 해가 딱 떠오르는 무렵에 뭔 생각이 나냐면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만 살려주시면요, 내가 집 짓던 거 포기하고요, 성경 찬송 들고 가서 복음 전할게요. 그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이 생명만 살려주세요. 내가 집 짓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요, 성경 찬송 들고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5분이나 기도했을까 했는데 아이가 콧등에요, 땀이 송글송글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킥킥 하면서 3번을 킥킥 그러더니 애가 숨을 후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하겠다고 하니까요,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요, 지금 거의 한 50살 됐죠? 그 아이가.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뭐 한국에서도 복음 전하고 외국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서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남은 생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송전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이 오늘 귀한 제단에서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이라도 잘못 전하는 거 있으면 마음속에서 제거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 육비에 새겨서 실천 실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정주룩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송전 귀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놀라웁도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육간의 부유함을 누리고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